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첫 주에 모이셨습니다. 1년 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새해가 되어지면 늘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좀 크리스찬다운 인사가 없을까 자동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좁은 머리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해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달의 첫 주에는 나누는 말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몇 년 전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낸 사명 선언이죠. 주보에도 첫 번째 장 한 페이지 넘기면 1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를 열었습니다. 표현되는 그대로 고린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스 세계에서 헬라 세계에서는 대도시였지요.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유입되어서 아주 크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바로는 아마 두 번째 전도 여행 시에 이곳을 방문한 것 같은데 이곳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이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돈이 넘쳐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는 퇴폐와 죄악도 넘쳐나게 마련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런 대도시의 문제들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은 파당이 있었죠.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가 달라서 파를 나누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 갖고 파가 나눠졌다고 하니까 실소, 웃음을 금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성찬 예식도 따로따로 하려고 했다고 하니 과연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도 감당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서로 세상 법정에 서서 소송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 가진 은사보다 더 좋아 이런 걸 재고요. 그래서 째려보고 흘겨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하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으며 고린도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적이질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한 도전을 받곤 해요.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교훈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이죠. 자,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긴 진술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최대의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고 마음이 상해도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인생에 당면한 이 문제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학교 앞에서 팔던 공병우식 타자기 한 대를 샀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한 달치 사례를 다 드리고도 돈을 더 보탰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타자기를 사왔습니다. 타자기를 사서 책상에 얹어놓고서는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 봄을 이루었죠. 여러분, 타자기 소리의 명쾌한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다 끝까지 가면 땡 하고 종이 치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로 옮기고. 정말 신기한 물건이에요. 어떻게 치면 제자리에 가서 글자가 바뀌는지. 조금 모양은 이상한 모양이었지만 그 활자체 하나하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기계였습니다. 그것으로 레포도 썼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도 저는 그것으로 썼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장가를 갔습니다. 부인이 교사였는데 혼수로 워드 프로세서를 사왔어요. 컴퓨터라고 하기는 조금 이렇게 형편없는 물건이었지만 당시로는 거반 자동차 한 대 값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야, 컴퓨터가 글자를 찍어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무도 제 타자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것은 저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죠. 한때 제게 봄을 이루었던 그 타자기, 후에 그거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비싸게 주고 산 멋있는 옷, 몇 년이나 입을 수 있을까요? 최신식 전축, 그거 사놓고 막 닦고 막 그랬던 기억 나지 않으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들으십니까? 번쩍거리던 자동차는요, 몇 대쯤 바꾸고 보니까 미국 와서 첫 번째 타던 차가 뭔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썩어질 것이죠. 업적은 좀 남을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물건 말고 업적은 좀 남을 거라고. 조금은 더 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고시라는 것을 치러야 합니다. 제법 어려운 시험이라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하죠. 제가 그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친구들 몇 명과 의기가 투합되어서 이 시험을 위한 수험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목사를 계속 할까 말까 도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선교도 하고 학교에 장학금도 기타 가고 하면서 다 사용하게 되어져서 현재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잘 팔리고 유명해지는 그런 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꼭 3년쯤 지나니까 저희들 만든 책보다 훨씬 좋은 책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도 그 책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얼마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는 해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기, 그것이 시카고 휘튼 대학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순교하기 꼭 10년 전, 그의 나이 19살에 그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라이프지의 기자가 정말 속이 상해서 미국 사람 전체에게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참담한 죽음을 당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10페이지 넘게 이렇게 보도를 해서 미국 사람들 전체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을 라이프지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허비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허비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간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19살짜리 소년이 남긴 일기가 우리 마음에도 좌우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깨우친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라고 권면하던가요?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올해 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배너에도 이 말씀이 적혀져 있죠. 자, 저는 한 번도 한 해만 쓰자고 교회의 표어를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릅시다. 이런 표어를 정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표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는 표어도 가졌죠. 다 일생을 걸고 감당해야 할 좌명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는 말에 집중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제가 살아온 반세기 동안 제가 몇 년 전에 50살이 되어졌을 때 제 아이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아빠 100의 반이 된 걸 축하해 그러더라고요. 50이라고 듣는 것보다 100의 반 그러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게 100살에 반을 살았구나. 반세기쯤 살았습니다. 그죠? 조금 더 이제 살았는데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문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가 배워야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들 한문 잘 모릅니다. 그죠? 대학 시험도 본고사 봤다가 안 봤다가 해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전화가 설치되면 그 전화가 까만색이든 파란색이든 하얀색이든 백색 전화 이렇게 불렀어요. 이유를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전화를 한 대 가설을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화 여러분 품에 하나씩 다 차고 있습니다. 한 100명쯤 모이셨으니까 여기 전화기 100대 와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버스 타고 다닐 때 회수권이라는 거 냈습니다. 기억나세요? 회수권. 10장씩 달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이사이를 잘라고 11장으로 만드는 사기도 좀 쳐보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차장 누나, 무서운 차장 누나의 눈을 피해서 반으로 접어갖고 얼핏 손에다 쥐어지고 내리고 그거 10원짜리 회수권 하나를 아끼느라고 말이죠.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나중에 원천 봉쇄가 되어서 엽전보다 좀 작은 토큰이라는 거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가면 버스 타면서 사람들이 엉덩이를 톡 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주머니 뒤에 이 뒤에 뒷주머니에 지갑 안에 플라스틱 카드가 들어있대요. 그걸 대면 삑 하고 자동차에 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에 저 그냥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분류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참 많이 변했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전히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찬송가도 좀 달라졌고요. 성경의 번역본도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질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호칭이 아들에서 아버지로 전도사에서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다가 또 얼마쯤 후에는 은퇴 목사가 되어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배자라고 하는 제 이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매 예배를 내가 생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져야 할 주의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아는 교회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수천 명의 한인 젊은이들이 공부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다음 세대는 이들이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믿음에서 떠난 지독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끌어갈 미래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총이나 칼이 죽인 젊은이보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죽인 젊은이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쉐마 교육에 매진할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은 멈추거나 대충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에 부모들이 뜻을 정하고 더욱 힘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지난해 우리는 60여 명이 1년 과정의 제자반을 수료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낸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도 제자반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에 그리스도의 분명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피하고 미루어낼 수 없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반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사역자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을 감당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요구되어지고 믿음과 거룩한 지식도 담아야 합니다. 사역자 훈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일, 이번 연말에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룩한 교제이죠. 주님은 자신의 피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나요? 흔히 전도회를 묶어놓고 목장으로 묶어놓으면 몇몇 분은 와서 바꿔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요? 더 큰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디 꼭 섬기시고 싶은 선교지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불편해서. 우린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불편함의 벽을 주님이 깨트리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십시오. 섬기고 자신을 나누는 일, 그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 하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라고 권해요. 여러분, 굳은 결의를 갖고 일을 시작해도 이게 될까라고 하는 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돌아오다가 공항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들었는데 그 책이 아주 작은 책이었는데 재미난 얘기가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작가가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면
나머지 반은 무언지 아느냐고요. 나머지 반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작한 게 반이면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나머지 반은 뭘까요? 그 작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의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시작하고 신념을 가진 자는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주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5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역사하시느냐에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서 있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힘쓰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더욱 감격으로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욱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쓰고 더욱 신실한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더욱 함께 하신 거룩한 가족들인 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하는 것입니다. 그 더욱 하는 한 해가 2015년 한 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니까 바울이지요. 근데 그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 이렇게 간증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때 이 상이 여러분 것이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를 여러 가지 계획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야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용감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인 상항중앙 장로교회 가족들이죠. 올해 교회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품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새해를 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담습니다. 올해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지나갈 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오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더욱 간절히 예배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올해를 마칠 때 잘했다 칭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교회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